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우리의 소유, 특별히 우리의 재물에 관한 교훈이죠. 재물에 관한 교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2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그 중심이 무엇,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건가?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의 소유, 특별히 재물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13절 말씀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는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은 상속 문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 문제 때문에 자기 형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을 잘 설득해서 혼자 재산을 갖지 말고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거절을 하셨죠. 1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참 안 됐구나. 부모의 재산이면 같이 나눠야지. 형이 도둑놈이구나. 내가 불러다가 내가 잘해서 내가 형을 마음을 잘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너와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의 재산에나 나누는 사람으로 누가 나를 세워줬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재물에 대한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이죠. 거절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라고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부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탐욕, 지나친 욕심을 버리도록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느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년이 들어요.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이 부자 농부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어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그랬어요. 부자는 옛날에는 농사가 많이 좀 부자였잖아요. 농부 부자는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을 쌓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기 곡간을 헐어내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 큰 곡간에다 지금 풍성한 쌓을 곳이 없는 그 소출을 거기다가 쌓아두겠다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냥 떼돈을 벌어서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은행에다 집어넣고 부동산에다가 집어넣고 주식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돈을 쌓아두겠다라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부자 농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농부처럼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주식에다가 은행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쌓은 사람, 많이 모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 자기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큰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 속에 자기의 그 소출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보관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쌓아두는 목적이 나와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는. 오늘 부자 농부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자. 오늘 부자는 미래에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었다는 거죠. 미래에, 장래에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고에다 많이 쌓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부자 농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밖에 없죠. 나. 만약 이 부자 농부가 혹이라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말 가운데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말도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 재물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헐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내 이 많은 재물 가운데 일부를 이러이러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많은 재물 중에 일부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삭개오죠.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겠다고 고백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주겠다는. 그리고 재물을 버는 가정 속에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4배로 내가 보상하겠다고 고백을 했죠. 그래도 오늘 부자 농부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부자 농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빠진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 얘기죠. 지옥불에 빠진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자는 자신밖에 몰랐어요. 지옥불에 던져진 그 부자는 자신은 호화롭게 살면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지옥의 불에 던져진 부자는 자기 자신은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살면서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버려진 그 나사로 거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 창고에 있는 모든 재물이 끝까지 그 부자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내가 애써 모은 재물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은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잠언서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내가 내 재물을 부동산에 주식에다 은행에다 이런 데다 내가 탁 집어넣고 딱 그것을 지키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 재물들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창고에 집어넣은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에다 내가 창고에다 쌓아놓은 내 재물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재물이 날아가고 사기를 당해서 재물이 날아가고 투자해서 실패해서 재물이 날아가죠. 그러므로 재물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기 전에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 농부는 큰 창고를 짓고 자기 인생의 줄곧 미래 계획표를 세웠는데, 그죠? 창고에 집어넣고 자기 미래 계획, 어떤 미래 계획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자기의 미래의 계획표였어요. 근데 그 계획표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죽음이란 거죠. 죽음.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는. 부자는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면 미래에 멀지 않아 미래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그날 밤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죽으면 너가 너를 위해 쌓아둔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죠.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창고에다 쌓아두었는데 정작 자신이 죽으면 그 쌓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헛수고만 거죠. 헛수고만. 미국에 베티 그린이라고는 구두쇠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구두쇠 할머니, 베티 그린이라고. 그 베티 그린이라는 할머니는 돈을 쌓아둘 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몰랐대요. 심지어 죽이나 불을 데우려면 연료값이 들기 때문에 물도 데우지도 않고 죽도 찬 죽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료값이 아까웠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방에다 불을 안 떼겠죠. 연료값이 아까워서. 불을 안 뗀 집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들어닥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끝내 어떻게 했어요?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죽어버렸으니 그토록 그가 쓰기 아까워했던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건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부자 농부는 자기 생명이 그렇게 빨리 끝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이 금방 그렇게 끝날 거라면 쌓아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죽음이 자기에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는 평안히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말을 보면 죽음은 아직 자신과는 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물론 오늘 설교 내용은 없지만 저기 우리 팔마산을 돌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어떤 아는 분이 아마 60대도 안 됐던 거예요. 그분이 하루에 세 군데를 뛴다는 거예요. 아침에 뛰고 점심때 뛰고 저녁에 또 알바 가고. 왜 그랬더니까 아마 빚을 썼어요. 이 여자가 아마 어디에 사채를 쓴가 봐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하루에 3탕을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면서 빚을 갚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빚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사채는 빚지지.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면 그랬겠죠. 하루에 3탕을 뛰면서 했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좀 얼마 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한번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더 검사해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척추가 아파서 그랬는데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간암인가. 근데 그것도 말기라고 그러더래요. 말기. 그래서 항암 치료를 3번을 받았대. 근데도 안 낫고 전이가 되더래요. 그리고 4번째 항암 받으려고 하는 그때 죽고 말았다는 거죠. 죽고 말았다. 물론 이제 빚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어쨌든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가서 검사했는데 그게 암이었다는 거예요. 암. 그리고 항암치료 3번 받고 이제 4번째 항암 몇 차 있잖아요. 4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에게 죽음이 그렇게 찾아올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위해 많이 쌓아둔 재물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처럼 세상 창고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자처럼 후에 미래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생각입니까? 하지만 미래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쌓은 재물은 스스로 날아가고 나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오늘 부자처럼 땅의 창고에 열심히 열심히 쌓은 소유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부자처럼 창고에 재물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머지않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흔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애통하죠. 이제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고 말았네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자의 농부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세상 창고에 쌓아두는 모든 그 소유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창고에 항상 재물이 있을 것 같은 그 재물이 생각지 못한 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아니, 재물이 아직 창고에 남아 있어도 내 생명이 먼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이 먼저 끝나면 나를 위해 쌓아둔 재물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재물을 쓸 줄 모르고 쌓기만 하는 그 부자 농부를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참 지혜로운 자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렀어요. 이처럼 나의 재물을 쓸 줄을 모르고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21절, 나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쌓지 말라고 했는데 쌓아두기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다 써버려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재물을 쌓아둘 필요 없어, 다 써버려, 버는 대로 매일 써,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말의 뜻은 너의 재물을 땅에다만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라는 의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이 말의 뜻은 땅에다만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 마태복음 6장 읽어볼까요? 6장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재물을 버는 대로 쌓지 말라고 해서 말 계속 그냥 버는 대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재물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 그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인데, 하나님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의 재물을 쓰라는 거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부자 농부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꾸짖은 게 아니죠. 그죠? 너 왜 그리 재물이 많아? 하나님이 오늘 부자에게 재물이 많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을 쓰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가졌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많이 가진 그 재물을 쓰는 방법에, 재물을 쓰는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 그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린 재물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죠.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라고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을 가리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청지기일 뿐이죠. 청지기라는 말이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재물을 갖고 내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라고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게 아니죠. 나에게 재물을 맡긴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쓰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의 재물을 써야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될까? 첫 번째 2가지가 우리가 나눠 얘기해 보려면, 하나는 선한 일에, 읽어보자 시작. 선한 일에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 재물을 대해서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재물을 이렇게 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란 선한 사업, 나눠주는 일,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 동정하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동정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선한 사업에 쓰는 것을 선한 일에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욥은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만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동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아니란 얘기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척 했더라면, 그다음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은 젊어서부터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보살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주먹질했으면 내 팔이 빠지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죠. 욥은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 혼자 쓰지 않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본 체 하지 않고 베풀어 줬다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재물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장래,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게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 거는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내 물질을 쓰는 것이 나중에 내 미래에 내 장래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방법,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게 재물을 쓰는 것인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물을 쓰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11조와 헌물이다라는 거죠. 11조와 헌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라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이면 적지 않은 건데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막, 그것이 뭐 천으로 됐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땅의 기업이나 다른 직업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의 기업은 안 주고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그랬어요. 그래서 해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른 직업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11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에게 그것으로 일하는 값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1조를 드려야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가 아깝다고 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 얘기를 하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렸다.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네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네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네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네 지파가 먹고 살 수 없어서 각자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다시 불러오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몫으로 줘야 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 레위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먹을 걸 줘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걷어서 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네 사람에게도 매일 그들의 필요한 만나를 내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 레위 지파에게 채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들여 그것으로 레위 지파를 먹고 살게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소득의 11조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떼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하나님의 백성 네 지파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 헌물이라 감사 예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교회와 교회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교회와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소득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스라엘 성전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집인 교회에 나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증거고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에 동참하는 증거가 11조와 헌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소득의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해야 돼요. 그 11조와 헌물을 갖고 교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그 예물을, 그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은 그냥 맨입으로, 맨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헌물도 있지만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내가 소득이 생기면 먼저 11조부터 구분해 놔야 돼.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11조를 떼놔야 돼. 11조를 먼저 떼놓지 않으면 11조까지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소득을 한 달에 벌었어. 근데 거기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놔야지. 미리 떼놓아야지. 떼놓지 않으면 그 11조까지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이 생기면
11조는 먼저 구분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저축을 하든지 해야 돼요. 소득이 생겼으면 그 소득의 11조를 떼어내고 나머지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저 내가 계획한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남는 그 금액 중에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온전한 11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소득 받았는데 저금할 거, 맬 거, 얼마 팡 저금해놓고 나머지 남은 것 중에 11조를 드리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내는 11조가 아니라 지금 내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드리겠다가 아니라 지금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집에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드린 11조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그 11조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 일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 중에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에 써야지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에 써버리면 그는 11조를 그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1조와 헌물, 감사 예물을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질병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물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는 나의 재물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해 땅에 쌓으려고만 했습니까?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내가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나를 위해 쌓아둔 그 재물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21절 말씀.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요 하늘에다 자기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다 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선한 일, 곧 선한 사업, 나눠주는 것,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동정, 이 선한 일에 나의 재물을 쓰는 것이 하늘에다 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선교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는 거라서. 그 방법은 뭐라고요? 11조와 헌물, 감사, 헌금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재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재물은 우리 제2의 생명이라 소중한 것인 줄 압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려고 땅에다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쓰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